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서 17절. 에스겔 37장 10절에서 17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나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생기를 받아 영적인 무덤이 열렸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이모님의 그 친한 친구분이 여자 스님이셨는데요. 저희 집에 같이 방문해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각 방마다 시체가 누워있는 꿈을 꾸셨다고 하신 말이 어렸던 저에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또 일주일에 3번 정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에 시체들이 누워있다고 말한 그 여스님의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어렸기에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 또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가족 모두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요. 성경을 읽은 기억은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읽은 말씀밖에 없었고요. 성령님에 대해서도요 잘 몰랐고요. 생기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성령님이신 생기가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의 존재가 무덤 속에 있는 그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이 17절에 나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십자가는 두 막대기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막대기 같은 우리 자신들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막대기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 즉 자아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생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무덤 같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인 무덤이 열리고요. 마른 뼈가 아니라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영적인 군사가 된 것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군인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은 남과 북이 그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어서 성년 2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들어가지만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으면 자신이 자원해서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인이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는데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고요.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의 재산의 일부입니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인의 그 아내 되신 분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불평 중에 남편이 너무 구지식해요. 하나밖에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의 자세가 몸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건데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정말 좌우 쳐다보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보다 정말 뛰어난 믿음을 가진 이방인 로마 장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던 로마의 백부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요, 그 회당도 지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종이 병이 나서 죽어갈 때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거북하시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자기의 종이 병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셔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요, 그 군대의 그 명령 체계를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 절대자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바벨론의 그 옛 도시인 그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에서 태어난 그 아브람 한 사람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옮기게 하시고요, 그 손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파를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하나님의 요셉을 그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요, 누명을 받고 옥에 갇히게 하시고요,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을 내려 그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살면서 200만의 백성을 만드시고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바알과 아세라 등 그 우상 숭배를 해서 그 민족 자체가 사라질 것 같아 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해서 그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골짜기 지면에 널려있는 그 마른 뼈와 같이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소망 없이 살고 있던 그 유다 민족에게 그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셔서 생기를 불어 들어가게 하십니다. 9절 하반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살아 큰 군대로 변했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그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 마른 뼈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히브리어 티그아는요, 줄이라는 뜻으로 우리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이 창문에 걸어놓은 그 생명의 소망인 주홍색 밧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붉은 보혈을 예표하고요, 구원의 소망의 줄이 됩니다. 우리 멸절됐다 히브리어 가자르는요, 잘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줄이 끊어졌다는 뜻이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첫사람 아담은 흙이란 뜻의 아담아에서 나왔고요. 그 생기가 떠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했지만 이 하하가 뱀의 유혹을 받고 먼저 먹었는데 죽지 않자 아담도 먹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생기의 줄, 생명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끊어진 생기를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요, 그 육신의 지혜와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과 비교될 정도로 인간을 복제하고요, 그 AI 기술은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는 수준에 다다랐지만 자신들이 생기가 없어서 정말 끈 떨어진 연인 줄 모르고 살아가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무덤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고요. 육신으로 살아있어도요, 생기 성령님이 마음에 없으면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를 했기에 우리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징계를 하고요,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생기를 주셔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정말 절망했던 무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슬픔과 절망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시편 137편입니다. 미국의 그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바벨론 강가에서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게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나라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그 삶에 정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숨을 쉬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신이 무덤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생기 발랄하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이 없으면 모두 그 절망의 무덤, 무력감의 무덤, 두려움의 무덤, 부정적인 생각의 무덤, 또 종교의 무덤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무덤들은 어린애 수준이에요. 정말 제일 무서운 건요, 스스로 왕이 돼서 살고 있는 무덤입니다. 인생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요, 그 절망의 무덤 속에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뭐 믿는 사람이든 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잠시 잊으려고 뭐 즐거움과 쾌락에 탐닉하고요, 술과 마약을 하면서 점점 삶이 황폐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무덤을 열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 돌이킴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12절에도 너희 무덤을 열고 13절에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찢어서 세워진 그 북이스라엘에서 구역에서 가장 위대한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한 것을 보면 그 악한 왕 밑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하십니다. 그 아람 나라가 두 번이나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침략했지만 그 몇백 명 되지 않는 군사로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아합 왕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영적인 무덤 속에 있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많은 무리 군중을 원하시지 않고요. 그 소수의 택한 자, 생기,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우리 내 신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또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런 영적인 무덤이 열려 살아나오고요. 고토는 예루살렘을 말하지만요. 이 천국의 삶을 사는 그 안식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이루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즐겨하던 것 재미가 없고 시들해집니다. 또 자신이 누리는 권리를 하나씩 자진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싶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짜증이 나고요. 원망이 튀어나왔는데 이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가게 하십니다. 예전에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입으로 다 그것을 까발렸는데 이제는 그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에 손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그 버릇과 행동을 고치기를 진정으로 원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이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원수된 것을 용서하여 이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세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말하고요. 가로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데 그 막대기 두 개가 만나는 그 꼭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된 것을 연결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지만요. 사단은 서로 분리시켜서 둘로 만들려 하는데 그 히브리어 사단의 뜻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 그 헬라어에서 디바이더라는 영어가 나와 사단은 나누다, 분리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처음으로 주신 그 가정 공동체를 깨서 나누려 하고요. 두 번째로 주신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켜서 그것을 나누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악하고 큰 죄는 사단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을 모르고 인간의 그 작은 뇌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고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주인과 왕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영적인 무덤 속에서 시체처럼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영적인 무덤이 열리는 힌트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신이 왕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그 영적인 무덤이 활짝 열립니다. 아멘. 우리는 왜곡된 안경을 쓰고 바라보던 세상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긍정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악취를 풍기고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른 뼈같이 소망 없이 그 패배한 자의 삶에서 생기를 받아 영적인 무덤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그 강건한 군사로 그 박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